제가 20대 때 중국을 참 많이 갔어요. 중국 선교를 21살 때 가서 어, 계속 2년이 되고 또 뭐 팀장도 되고 뭐 이제 그러다 이제 북한 선교랑 연결이 되고 해서 이제 중국 굉장히 자주 갔는데 제가 그 중국의 그 초창기에 이렇게 중국 팀으로 이제 갔을 때 그때 이제 조선족 교회 이렇게 막 섬기고 그랬어요. 조선족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 이제 조선족 교회들이 막 이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고 막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섬기시는 그런 조선족 교회들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막 사역하고 섬기고 이제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참 그 인상적인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돕고 계셨던 그 한 시골 마을에 그 조선족 교회가 있었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섬기시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 선교사님 이렇게 후원하고 돕는 그런 교회고 또 그 전에 팀들이 이제 제가 안 갔던 그 전에 팀들이 이제 거기 가서 또 이제 막 섬교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선교팀이 이제 또 1년 만에 가니까 이제 너무 환대해 주시고 정말 잘 대접해 주시고 되게 가난하고 참 힘든 교회인데 정말 넘치도록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또 저희도 돕고 이제 그런 참 되게 은혜로운 이제 그런 시간을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제 보내고 했었는데 그 전도사님과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팀을 막 1년 동안 되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린 이유가 그 기다렸던 그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 이렇게 선교팀이 와서 뭐 이렇게 뭐 공연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가만이 아니라 성찬을 하고 싶으셔서 저희를 기다리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팀마다 담당 교육자들이 같이 갔었어요. 그때 청년들만 보내지 않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2분 이렇게 모시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찬 집례는 목사가 하잖아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이게 교단 법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제만 집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그 조선족 여자 전도사님이 하시는 교회니까 공식적인 이 성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 목사님 그 있는 우리 팀이 오기를 이렇게 학수고대하면서 이제 기다리셨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시고 나서 성찬하는데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참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건데 이 성찬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교회가 있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제가 그때 이제 막 이제 뭐 신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참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누군가에는 굉장히 정말 1년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갈망, 그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저한테 참 오랫동안 인상적이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 때문에 제가 목사가 빨리 되고 싶었어요. 더 빨리 되고 싶었어요. 왜 목사가 더 빨리 되고 싶었냐면 성찬을 집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찬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아갈수록 제가 그래서 빨리 목사가 돼서 공식적으로 성찬을 집례하고 그런 어떤 제 안에 어떤 소망들이 더 생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주 보수적인 장로 교단 이런 데는 뭐 1년에 2번 정도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뭐 카톨릭이 잔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굉장히 큰 오해고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사실 예배의 중심은요. 지금 개신교는 예배 중심이 설교지만 사실 원래 예배의 중심은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원래 이 기독교 예배에는 2가지 축입니다.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이에요. 들리는 말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한 설교를 듣는 거 이게 들리는 말씀이라면 그 육체로 오신 그 말씀 그 자체 그걸 먹고 마시는 거 보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보이는 말씀 가볍게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예배의 두 중심축이에요. 근데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성당의 천주교의 어떤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데 이런 미사가 성찬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미사, 그러니까 이 천주교, 카톨릭 예배가 뭐냐 성찬이에요 그냥.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져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그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됐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딱 2가지 의식이 세례하고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이것을 정말 잘 지켜나가고 예배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잘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최초로 집례하셨던 성찬. 근데 이게 사실 최초지만 또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이에요. 그게 여러분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날 일어났죠. 유월절날.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날 밤, 열 번째 재앙이 내리지 않은 그날 밤, 그날 밤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 식사, 그 유월절 식사를 예수 자신의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즉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 그분의 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었다면, 여러분 성만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항상 성찬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이게 되짚으려고 할 때 항상 그게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 하셨을까? 식사를 통해서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기억하는, 자신을 예배하는 그 핵심, 그 중심을 식사 시간, 식사의 자리, 그 식탁에서 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많은 의미와 너무 많은 함의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뭐 다 얘기하면 진짜 뭐 거의 뭐 시리즈로 몇 줄을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이게 또 드는 생각이, 왜 예수님이 또 이 식사의 자리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잖아요. 뭐 십자가도 있고 빈무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사건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평범한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공동체의 정체성을 심는 자리로 삼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 식사. 여러분, 유월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 당시에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죠. 먼저 뭘 명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수에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가족들과 다 함께 먹어라. 근데 그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뭐와 같이 먹습니까?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에 신을 신고, 아유 막 짠하면서 이게 아니야. 급하게 먹으라고 했어. 왜냐면 그날 밤에 어떤 긴박함,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밤만 명하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의 절기를 삼으세요. 그래서 너희가 자자손손 대대로 이 절기가 오면 유월절을 오면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온 민족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자자손손 그렇게 기억하라고 제정하신 게 여러분 유월절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유월절도 뭘로 기억합니까? 식사로 기억해요. 밥 먹는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퍼포먼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광장에 모여라, 뭐 해라, 이게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나를 기억해라. 내 은혜를, 그 구원을 기억해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유월절에도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식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셨을까? 저는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식사의 자리를 통해 초대하시냐면,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먼저 기억하는 것보다 저는 더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시는 게 있다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입니까? 배고픈 인간이죠. 그렇죠?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어떤 인간도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은 모든 인간, 어떠한 인간도 여러분 사실 더 넘어서 어떠한 생명 피조물도 배고픔이 없는 존재가 없어요.
즉 무언가를 아주 단순한 거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식사의 자리에 딱 앉는 순간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라고요? 배고픈 인간. 하나님이 이 생명의 이 호흡과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천지, 이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목구멍으로 내 위장을 거쳐서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기억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임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 아이고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우리가 그럼 인간으로 살지 뭐 그럼 뭐 뭘로 살아? 짐승으로 사나? 아니죠. 우리는 늘 신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태초부터 우리는 사실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늘 신으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셔도 우리 만족을 못해요. 뭐가 되지 않는 한? 신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 한. 우리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다시 깨닫는다고요?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다. 배고픈 피조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 여러분 그곳이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의 자리는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함께 나눈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 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특별히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나의 이전 세대와 나의 이후 세대와 같이 먹습니다. 이게 식사의 자리, 이게 가족과의 식사잖아요. 즉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운명과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형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과 여러분 성찬이 단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 모든 세대에게 그 구원의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찬은요 단순히 구원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한 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한 몸을 만든 시간. 그게 제가 그 언제부턴가 그 예배 마칠 때 기도할 때 마침 기도할 때 식사 기도를 해요. 아시죠? 식사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내어주신 몸을 기억하면서 그걸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예수가 머리 된 한 몸을 이루는 시간 되겠다. 우리가 전 세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세대들도 있고 여러분 어른 세대도 있고 여러분 어중간한 세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식사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공급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존재하게 하는 그 생명이 예수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 그게 식사예요. 그것만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여러분 식사 준비하고 식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뭐 봉사 뭐 이거 뭐 다른 봉사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예배예요. 네. 마치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뭐 이 뭐 하고 악기 다루고 뭐 하고 뭐 이런 사람 막 예배하는 이거 예배입니까? 뭐 식사 뭐 설거지하고 뭐 음식 준비하고 예배 아니에요. 동일한 예배예요. 동일한.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반주자가 식사 준비하느라 반주 안 하는 교회는 나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반주자는 고정이에요. 신교자 불만이에요? 반주가 나요? 난 차라리 반주가 편하고 좋은데. 근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반주를 안 하고 식사 준비한다?
혹시 들어본 적 있고 보신 적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요 그렇게 해야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했잖아요. 저도 하고 나서 알았어요. 한참 지나가서 알아서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먹는 거 얼마나 진심이냐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아니 지지난주부터 우리 양순영 권사님이 수협에 나오시거든요. 좀 오후 시간이 되셔가지고 근데 지지난주에 오셨을 때 예배만 들어 바로 가셨어요. 바로 이제 하고 학생들 돌봐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조금만 일찍 끝내면 식사하고 가실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그 첩보를 듣고 나서 네 제가 바로 이번 주 지난주죠. 네, 제가 원래 그 이런 표현 모르는데 제가 수요배 때 진짜 좀 아가리를 많이 털거든요. 엄청 털어요. 막 이인지 저 얘기 엄청 털어. 맨날 막 식사 시간 뭐 12시 막 다 돼서 제가 그날 50분에 끝내 10분을 줄여서. 왜? 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제 아가리 터는 것보다. 네. 수요일에 진짜 여러분 시간 되면 꼭 오세요. 밥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식사하고 밥 먹고 하세요. 물론 이것도 있지만 저는요 그게 저는 예배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밥 먹는 거.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하고 이게 예배의 완성이라는 거죠. 중심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한 몸 이루는 삶이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이걸 어떻게 기억해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요.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자꾸 종교를 관념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여러분 이게 뿌리가 그거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막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이게 이원론 뭐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간단해요. 영적인 건 훌륭하고 육적인 거는 하등한 거. 그래서 저는 그 잔재가 지금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예를 들면 뭐 공부 열심히 10시간 공부하는 사람 대단해 이러는데 운동 열심히 10시간은 아유 저 미련한 거 뭐 나중에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몸만 뭐 이래가지고 뭐 하려고. 이게 육체를 하등하게 여기는 아주 뿌리 깊은 잔재예요. 여러분 10시간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더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약간 평가절하해요. 육체노동 평가절하해요. 정신노동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뿌리 깊은 헬라 철학의 이 영향이. 근데 이게 종교 안에 그대로 많이 녹아져 있어요. 영적인 거, 관념적인 거, 명상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득도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가 막힙니까?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신과 교접하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 그게 팽배한 그 당시 철학의 그 사조 가운데서 그 세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니들 정신통이라고 나를 기억해 나 생각해 나와 하나됨을 막 그 정신적으로 나를 막 집중해서 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네 육체에 물질을 넣으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엄청난 얘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굉장히 육체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이거 관념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한 공동체가 같이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한 몸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이고 그래서 참으로 영적인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요 끊임없이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내 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되는 그 경험을 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은 그 받은 은혜를 뿜어내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취하는 절대로 하나의 의식, 하나의 어떤 뭐 짧은 의식으로 여러분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고 한 몸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이것도 막 되게 그 막 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예수 하나 되고 이 삶에 대해 관념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딱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는 거잖아요. 좋아하셨던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곳에 가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신 길을 걷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신 행위들을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그 예수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밥 먹이는 거 좋아하셨어요. 밥 먹이는 거. 일단 예수님은요 그분 자체가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도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한 말이에요. 예수 딱 보니까 저 랍비를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뭐 주님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저 랍비를 보니까 뭐 하나님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냥 막 마구 먹어대는 자다. 근데 왜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좀 이렇게 좀 리얼하게 표현, 진짜 엄청 처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당시 종교인들은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게 종교적 미덕이었거든요. 그걸 얼마나 많이 하고 그걸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게 어떤 신심과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경건을 보여주는 표지였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뭔 금식이야, 씨. 먹을 거 더 없냐? 그리고 뭐 먹기만 하니까 마시고 뭐 물 마시겠어요?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마구 먹어대는 자다. 심지어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들.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아유 오셨어요 이런 분들 있고 오셨어요 하는데 그분 왜 왔을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교회면 왠지 불편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인으로 낙인 찍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어색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과 뭐 하셨다고요? 마구 먹으시고 포도주를 잔을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의 말이었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이 뭡니까? 그게 오병의 기적 아닙니까?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여러분 오병이에요. 오병이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먹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최후의 만찬도 뭐라고요? 먹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새벽에 밤새 나간 제자들 기다리시면 뭐 하고 계세요? 뭐 저기 빠따 들고 계셨습니까? 이놈도 빨리 와라. 배에서 내리자마자 엎드려 뻗쳐 줄서 뭐 이랬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조반을 준비하셨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 생선을 굽고 밤새 수고하고 배고팠던 제자들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식사를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 예수님 뭘 좋아하셨다고요? 밥 먹이는 걸 좋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저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밥이기 때문이었어요.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원해.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기 원해. 밥을 먹이시는 것만큼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밥 먹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내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너희도 누군가를 잘 먹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잘 먹이라고, 밥 잘 먹이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제가 왜 오랜만에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냐면, 오늘이 세계 성찬주일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성찬을 전 세계적으로 좀 함께 모든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뭐 교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천주교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전 세계는 교회가 세계 성찬주일로 섬기면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뭐 다 생각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뭐 모양도 다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실 한 몸이다. 성찬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고픈 인간이다. 우리가 늘 배고픔이 있는 인간이다.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밥 먹이는 것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것을 참 좋아하는, 야 해라,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것을 정말 좋아서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성찬 처음 집례했을 때 제 안에 든 마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냐면 제가 예전에 순복음교 다닐 때 그 성찬하면 이렇게 탁 성찬입니다 하면 이렇게 앞에 막 예수님 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 나오고 해서 아무 흠도, 그러니까 눈물 한번, 이 찬양 자체가 구성지잖아요. 아무 흠도, 이게 뭐 안 나오던 눈물, 땀이라도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좀 막 희생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물론 이제 그게 어떤 하나의 의미겠지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찬 처음 집례했을 때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경건하지만 경직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경건하지만 경직되지 않게, 그리고 차분하지만 뭔가 가슴 벅참이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성찬을 대할 때 그 마음이 딱 그래요. 경건하지만 경직되지 않게. 제가 막 빵도 막 누군 크게 주고 누군 막 차별하잖아요. 아이들 크게 주고 막 경직되게 딱 그 네모난 깍두기로 딱 주는 게 아니라, 네. 막 웃으면서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차분하지만 뭔가 그 은혜로 인해서 가슴이 벅찬, 늘 그러한 우리의 성찬, 우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시간입니다.